자, 4장 21절부터 5장 1절. 자, 우리 함께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3절이에요) 4장 23절. 갈라디 4장 1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 여자들아,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오늘 두 언약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제목은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입니다. 자, 나같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니네가 굳어진 거예요. 알겠어요? 어? 영적으로 굳어지면 안 돼. 응? 뒤에 우리 영찬의 영희도 마찬가지야. 섬기는 거 좋지만 은혜를 못 받으면 하면서도 영이 굳어진단 말이야. 알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참 그런 게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어? 응? 너무 육으로 사는 삶이 누적이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응? 좀 전에 찬양할 때 기도하고 나서 하는데 임재가 엄청 강력해가지고 기름 부으시면 막 밖에서 막 차일하게 하나님 막 부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와중에 애들이 졸고 있는 애들 보면은 내가 마음이 좀 그런 거야.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운 거. 얘네가 임재를 전혀 모르는구나. 응? 임재를 전혀 모르는구나. 이게 물론 하나님이 만지시겠지만 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법이 몸에 펴야 되는데 참 주님 오실 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영적 경각심을 갖고 깨어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주님과 사는 법을 배워나가야 돼요. 응? KCM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아멘. 알겠습니까? 네. 아멘. 네. 강건이 아멘? 더 크게 아멘? 네. 자, 그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7절까지는 두 언약의 비유를 볼 것이에요. 두 언약의 비유. 자, 21절부터 27절까지 두 언약의 비유. 28절부터 5장 1절까지는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크게 두 가지 대지입니다. 1대지는 두 언약의 비유. 2대지는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입니다. 자, 이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못 끝내네요. 이제 아깝네요. 그죠? 갈라디아서가 되게 은혜가 되게 크죠? 네, 아멘? 갈라디아서가 진짜 은혜가 막 엄청난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21절부터 27절까지는 두 언약의 비유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점점 이거를 확장을 시키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후사됨에 대해서 종점을 찍은 거예요. 9가지 복음의 원자력 요소들이 있었죠. 복음, 계시,
의, 믿음, 약속, 후사, 성령, 자유. 그 다음 뭐지? 은혜 안 했다. 잠깐만, 은혜가 있었나? 자, 복음, 계시, 의, 은혜 없었나? 은혜, 그 다음에, 약속, 성령, 자유, 후사, 그 다음, 끝인가? 9가지인데? 뭐, 어찌됐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후사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지난 시간에 후사를 완전히, 이제, 결론을 딱 찍은 거예요. 결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친자고, 잠깐 잊어버린 바 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얻게 되셨다. 그 신분을 다시 얻은 거죠. 할렐루야. 이가 이제 진짜 끝내주죠. 그러니까 막 이가 믿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갑자기 빵 뚫어지는 거야, 더. 그분과의 나아가는 것이 이제 확장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막 전체적으로 막 다 달라졌어,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막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좋은지 몰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담대함이 엄청나게 강력해졌어요. 그쵸? 이건 이제 맛본 이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계속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만나보면, 이제 하나님을 계속 변화되거든요. 자, 오늘 이제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면서, 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거는 이삭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종에게서 났다. 이건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 자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주의로 돌아가니까, 야,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진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은 여종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진짜 약속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약속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자녀는 후사됨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뭐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노력할 필요가 없어. 내가 뭔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고 성취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짐을 지지 않아.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단 말이에요. 응?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요. 나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일단은. 아멘입니까? 믿으면 믿음의 질서대로 내 삶의 흐름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내가 예전에 이거 처음에, 육체의 짐이 없다 얘기했을 때, 막, 특별히 이제,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믿으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근데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믿음의 질서지, 뭔가 내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쭉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자, 22절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자유와 종에 대해서 대조를 해요. 첫 번째, 자유와 종에 대해서. 두 번째, 여종은 육체를 따라갔고 자유자는 약속으로 갔다. 육체와 약속을 비교를 합니다. 세 번째, 자, 두 언약이다 라고 해요. 하나는 새 언약, 하나는 옛 언약이에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나왔다. 그 시내산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그 시내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가 막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온 그놈들이 사실은 시내산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이에요. 자, 네 번째, 산에 대한 비유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오직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삭과 이스마엘, 약속의 자녀와 종의 자녀를 얘기하면서 자유 있는 여자, 여종, 약속, 육체, 새 언약, 옛 언약, 하늘의 예루살렘, 신의 산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자유, 여종, 이건 맨 마지막으로 뺄게요. 자, 먼저 뭐부터 보면 약속, 육체, 이게 다 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삽니다. 하지만 종의 자녀는 육체로 살아요. 율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뭐냐면 내 노력으로 살지 않아요. 내 자기 가능성과 내 방법으로 살지 않아요. 내 한계 안에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조주의 약속을 붙들고 삽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약속이니까 창조주가 보증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이 약속을 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구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이 원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거 약간 소리 텁텁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 둘, 셋.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 살아가면 이게 이제 점점 믿어져요. 얘들아, 안 믿어지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게 내 생각에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여전히 육체를 의지하는 자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전히 내가 잘하는 거, 여전히 자기 가능성을 붙들고 사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 이름을 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인생이 안 된다고. 잘 돼도 안 돼. 잘 안 돼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잘 돼도 안 되냐? 잘 돼도 자기가 드러나니까 그건 안 돼.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인정이 안 돼요. 잘 안 되죠, 당연히.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과 자기 방법을 하는데. 그죠? 안 된다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자기 이름 위에 사는 자는 안 돼. 인생이 안 된다고. 그냥 여전히 자기를 의지해. 여전히 자기 방법으로 살아. 자기 목적으로 살아. 그 증거가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을 두지 않단 말이죠. 제단 삶, 예배의 삶이 무너져 버려요. 예배가 최우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최우선이 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진짜야, 진짜. 우리 집사님이, 지혜성 집사님이 회사 가면 자기 개인 예배부터 시작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집사님? 그죠? 개인 예배부터 시작하신다고. 네. 뭔가를 아는 분이죠, 저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시작한. 예배가 안 되면 마찬가지 다 꽝.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해서 살면 안 돼. 아멘? 우리 10대들과 우리 청년들만 아멘? 아멘. 자기를, 다시 한번 아멘? 그거 좋아. 좋았어. 아주. 내가 아주 너무 힐링이 되고 있어. 산이 영어 이름 있나? 마운틴 어때, 마운틴? 줄여서 MT 리. 마운틴 리. 그러니까 이게 육체를 따라, 내가 보면 그래요. 내가 쟤네들도 보면, 청년들이나 이렇게 보면, 얘들이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이제 우리 지원이부터 영이니까 쟤는 진짜 내가 오래부터 있었잖아요. 10대 때부터. 근데 이게 아직 어려서 그런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내 수준에서 살면 안 돼. 근데 자꾸 애들이 자기 수준에서 살려고 그래. 나는 내 수준에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따라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군대를 가도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일로 가라. 어디로, 대학을 가도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신대에 가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고. 교회를, 하나님, 나한테 많은 기회들과 많은 제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한테 이곳에 있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수준과 내 방법을 내 살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잘 되기를 내가 계산해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이 정말 뻑적지근하게 대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지. 근데 자꾸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을 자꾸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어설픈 거예요, 뭔가. 애매하다고요. 어설프다고요. 하나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야, 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애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육체의 요소들을 완전 싹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랬어요. 예전에 20대 때 하나님이 막 예언의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땐 그래요. 막 엄청난 예언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니까. 제가 20살 때 벌써 그런 예언들을 다 받았어요. 너 대부흥 때 하나님이 너를 놀랍게 쓰실 것이다. 필리핀에 일라이자 김종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인터넷 치면은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진짜 대단합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주무시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5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40일 금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지식이 장난이 아니에요. 수년 전에 제가 2016년도인가 그때 만났을 때 그분이 자기가 읽은 책들을 계산하니까 10만 권을 읽었다고 했어요. 10만 권을. 이분은 뭘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예정론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예정론에 대해서 신구약을 꿰뚫고 역사를 꿰뚫어서 설명해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이분과 이게 교제하면요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 질문하세요. 그러면 질문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전체 막 이런 식으로 양육하시는 분이에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그러니까 조직신화, 역사신화, 성경신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강의가 다 되는 분이에요. 이분 제가 2010년 때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예언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순종의 아들이라 내가 너를 놀랍게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시리아도 보낼 것이고 요르단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 이게 저 컴퓨터에 내가 받았던 예언들이 막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받았으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근데 조금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너무 부담되기 시작했어.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하면서 이게 될까? 그러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이제 뭘 깨달았냐면 이 모든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부담이 안 돼. 부담이 안 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 내게 약속을 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약속하시면 내가 할 것은 믿으면 되는 거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가신다고. 근데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가능성, 자기 한계,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약속을 못 붙들어요. 약속이 주어지지도 않아. 약속에 대한 관심도 없어. 약속이 하나는 계시로 와야 되는데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적, 방법, 나의 동기, 나의 모든 것이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계시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여전히 내 방법, 내 목적, 내가 목적이고 내가 방법이고 내가 동기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안 오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약속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내 노력이었는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내 노력인가? 내 목적인가? 내 방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공고했다고 사실은요. 왜 공고했느냐? 그가 물론 이제 성경을 뒤져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계산해보면 노아가 살아있는 때에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노아에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미드라시나 아니면 아샤레체 이런 데서 보면 아브라함이 노아한테 가서 이 가르침을 받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왜냐면 노아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노아도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애가 이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는지 노아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아버지 데라는 바벨론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데라는 바벨론에 속해 있죠. 자기는 아버지 데라는 족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노아를 따라서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죠. 근데 이 믿음을 따라가는데 이 문제가 자식이 없어. 자식이.
믿음의 계보가 나아가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이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심령이 얼마나 공고했겠어요. 그 공고한 심령감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향, 본도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니. 그 약속의 말씀,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충분히 자기를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족장에서 왕이었단 말이에요. 왕. 그가 데리고 다니는 군사만 318명, 식솔까지 다 하면 2,000명이 넘는 사람들 데리고 다녔던 왕, 족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가능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취해요. 근데 완벽하게 취하진 않아요. 그래서 뒤에 하갈이라는 자기 가능성을 취하여서 하갈을 취하죠. 그래서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그 키우는 재미에 빠져서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주신 것이요. 이게 뭐냐면요, 자기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빨리 포기해야 인생이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지식, 내 능력, 내 방법, 내 소유를 사용하지 않고 뭐냐면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삶을 살아오시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우세요. 그죠? 인생의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한 살이라도 전도서의 말씀처럼 너의 영혼이 공부할 때가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벌써 인생이 후반기가 돼서 그것을 깨달으면은 늦진 않지만 아쉽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10대 때부터, 20대 때부터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 그리고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나? 없다라면 왜 없냐? 없다라면 하나님 내게 약속의 말씀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막 계시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냥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계시로 성령 안에서 레마로 확 내게 다가오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팍 주실 때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같은 말씀들. 이런 말씀 믿으면 취해버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단 말이야. 내 인생을, 약속의 말씀 나를 끌고 가.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곳으로 나를 끌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것이 점점 확장되고 커져. 그러니까 봐봐, 겸이야. 이러면 인생이 재밌겠니 재미가 없겠니?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너를 끌고 간다. 그럼 재밌겠어 재미없겠어? 재밌겠지? 그치? 근데 내 머리 수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우리 부모님 백그라운드 이런 걸로만 살면 인생이 재밌겠어 재미없겠어? 재미없지. 그렇잖아요. 뭐 별 볼 일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 별 볼 일 있냐고요. 별 볼 일 없죠. 그죠? 약속. 두 번째,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뭐냐면 약속의 근거와 언약 관계. 쌍방의,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요, 약속의 근거와 언약 관계예요. 신해산 언약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 If you do this, then you will get this. 너가 이걸 행해야 이렇게 한다. 라는 계약 조건에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진 새 언약은요, 그런 계약이, 쌍방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신해산 언약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A, B, C, D 이렇게 막 다 해야 돼. 율법을 다 이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새 언약은 뭐냐면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을 받으면 그 믿음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실체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믿음을 받으면 그것을 의로 인정해 주셔. 의로 인정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실질적인 의로 나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후사됨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는 후사는 이거 후사는 여기 없죠. 후사는 이제 이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예루살렘과 시내산이 대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언양은 시내산에서 얻었어요. 두렵고 어두컴컴하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모세만 당신만 올라가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듣겠나이다.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예루살렘, 새 언약은 뭐냐면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간다기보다도 애초에 우리의 이 영의 생명이 하늘의 예루살렘에서부터 물이 씻겨져 나와서 거기서 우리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생기를 부어서. 출처가 그래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어. 그래서 영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 거듭난 영도 하늘에서 다시 부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영을 소생시켰단 말이에요. 다시 새롭게 살렸어요. 그 하늘의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뭐라면 하늘의 어머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곧 우리 어머니라. 이걸 따가지고 이단 안상홍 증인회에서 장길자가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런 헛소리를 펼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둔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뭐예요? 편부모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공급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한번 펴보세요. 석집사님 결국 못 오셨어? 자, 22절부터 2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데 하늘에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그 식양을 따라서 이 땅에 예루살렘 성이 생긴 거예요. 그 땅의 예루살렘 성을 누가 그 시간을 보았느냐? 다윗이 본 거죠. 다윗이 그 하늘의 예루살렘의 식양을 믿음으로 보고 땅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세운 거예요. 자,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에는 누가 있냐? 천만천사와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세연에게 중보하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님의 피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교회 에클레시아가 땅에 있는 존재인데 하늘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때 이 참교회는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총회가 덮어 씌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누가 있냐면 바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를 응원한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해 준. 왜 응원하냐?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질 때 얘들아 이게 봐라. 우리가 온전케 될 때 그들도 온전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씩 먼저 천국 간 지체들 중에서 먼저 천국 간 그 사람들 중에서 가끔 기도 가운데 나한테 말을 걸 때가 있어요. 그 얘기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미니 자매가 있는데 우리 김민호 목사님 조카 나랑 되게 친한데 그 친구가 가끔 이제 내가 하면은 성령 안에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영 안에서 나한테 대화가 될 때가 있어요. 뭐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긴 하죠. 얘기하는 게. 어쨌든 우리도 지금 이제 갈라디아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막 이제 응원을 하겠죠. 이 예배를 위해서. 누가 주로 응원을 할까요? 오늘 갈라디아서니까. 사도 바울이 막 얘기를 하겠죠. 응원하면서. 할렐루야. 자, 그 참교회는 하늘의 총인. 그래서
제가 예배 초반에 주일 예배 때 장자율의 총회와 이런 거 선포하면서 할 때 하늘에 이 예루살렘이 도성이 총회가 쫙 임하는 걸 나는 느껴요. 그걸 이제 언제 느꼈냐, 언제부터 느끼기 시작했냐면 히브리서 말씀을 갖고 피처링을 할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히브리서 갖고 막 피처링을 엄청 했거든요. 제가 4박 5일 나와서 10장인가 9장까지를 끝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군대 휴가 4박 5일 나와서 교회 방에서 살면서 자면서 계속 말씀 먹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이것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4박 5일 동안에 1장부터 10장까지를 그냥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히브리서를 먹으면 하늘의 도성이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데 하늘의 도성이 확 임하는 거예요. 이게 환상을 보이는 것보다도 이 영안에서 이게 쫙 이게 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배 가운데 이 하늘의 총회가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내가 알아요. 그리고 영광이 임할 때 하늘의 총회가 덮어지어요. 이게 영광이 있어야 돼요. 영광이. 자, 어쨌든 자, 이제 세 번째 하늘의 예루살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 좀 한번 기도하고 이제 다시 좀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 부으심도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확 믿음으로 반응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짜 이렇게 우리 기존에 있었던 성도님들은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뭐냐면 굳어진 것들을 풀어내야 돼요. 반드시. 응? 할렐루야. 아멘. 진짜 굳어진 것들 풀어내야 돼요. 말씀에 감격을 못 받는다. 이거 여러분 진짜 굳어진 거거든요. 은혜를 못 받는다. 이거 굳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면 도태됩니다. 도태돼요. 내가 사실은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했었던 저쪽에 있을 때도 계속 깨어서 성장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도태된다. 도태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힘들어져. 그러니까 막 목숨을 걸고 막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우리 강건이 금식 좀 할까? 한 3일 정도? 금식해도 좋을 것 같아, 강건이는. 진짜로. 이 굳어진 것들을, 돌아가면서. 예건이, 강건이, 이렇게 돌아가. 예건이, 강건이, 예번이, 이렇게. 예건이, 강건이, 예번이, 이렇게 돌아가. 예건이, 강건이, 예번이, 영찬이 같다가, 이제 영찬이 이렇게. 근데 진짜 굳어지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아멘? 네. 자, 이제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 내가 이제 요거를 하려고 하는데 자유에 대해서 하는데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대로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거든요. 자유는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장악되어진 게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장악되어지고 성령으로 장악되어진 게 자유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이 인도하신 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잠길 때 자유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자유에 대해서 보려면 에스겔 47장의 그림을 보면 돼요. 발목으로 차늘해집니다. 발목에 차면은 그래도 여전히 잘 다녀요. 그죠? 이렇게 하면 다 뛰니까. 그죠? 근데 무릎으로 남기면 이건 순종의 분량을 얘기해 주는 건데 얼마만큼 순종에 따라 성령이 장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지가 하는 대로. 그냥 아주 신앙이 어린 거야. 그냥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어려도 어릴 수 있고, 어려도 성숙할 수 있고, 많아도 어릴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장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잘 봐야 돼.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다닌다. 이거는 발목 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이거든요. 무릎은 조금은 이제 어려워. 하지만 그래도 다닐만 해. 그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다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는 거는 이거 아직 발목 단계밖에 안 돼. 이 무릎 단계예요. 그 다음에 좀 허리까지 찬다. 이때부터 조금 힘들어진단 말이야. 다니는 게. 응? 근데 완전히 머리까지 창이래야 물이 가는 대로 나는 가는 것이. 이게 자유자거든요. 이 자유 가운데서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에 취해진 가운데서 왕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왕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왕의 영광이 그러니까 왕의 존재 방식이 영광이고, 영광에 맞추면 자유인 거예요. 영광이 임할 때 영광의 풍성함이 임하고, 영광의 자유가 임하고, 영광의 능력이 임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막 충만해지면 그의 전체적인 막 자유함이 확 풀어져 버려요. 거기에 자유에서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을 세도 묶여있으면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힘이 센데 이게 자유에서 딱 나오면 이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해야 돼. 자유하기 위해서는 왕의 위엄과 영광으로 충만해.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히 성령으로 말씀으로 장악되어지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전할 말씀은요, 교회에 이제 뭐예요? 어떤 규범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요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이제 매주 예배 때마다 PPT에다 딱 심어 놓을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초점은 어디냐? 영원한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까 우리의 초점이 되어집니다. 그죠? 이 땅에서 우리 어제 이병헌 집사님 그런 거요.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 받았대요. 그래서 이전에 교회 다닐 때는 맨날 복 받는 얘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 받으면 뭐예요? 그 나라에서 복을 못 받으면요. 그죠? 그 나라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백날 복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도 그것이 의미가 있을 때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 하나는 뭐냐면요, 성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애들 KCM 여기 우리 새로 입수했을 때 했던 그 말씀이었어요. 너네가 오늘 왜 왔냐, 여기 KCM에. 너네가 오늘 왜 사냐.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오늘 닮아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응?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소명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명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재림하시느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회복돼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지만 마태복음 18절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한 가지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39절에서 야, 예루살렘아, 네가 바르카바 메시아 나도나 할 때까지는 다시 나를 못 볼 것이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두 가지를 합쳐지면 뭐냐면, 선교사.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되는 것은 땅끝까지 가는 것만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라는 말의 족속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피플그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피플그룹. 사람들 집단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사 집단. 이 피플그룹이에요. IT 업계 집단, 피플그룹이에요. 의료진 집단, 이 피플그룹이란 말이죠. 모든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있지만은 각 영역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선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선교, 영역선교, 열방선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선교사로 양성을 한단 말이죠. 이 두 가지예요. 소명의 완성, 이건 뭐냐, 다시 말해서 선교적 완성이 선교의 완성.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화, 거룩의 완성. 교회는 이 두 가지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교회는 계속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와서 계속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의롭다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하면서 영화에 이르는 이것이 막연하게 아니라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모든 전 세대가 다 주님 안에서, 이 교회들 안에서 소명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이루고 선교에 동참하여지는
이 선교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번 주에 나에게 이제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다가 이게 집회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게 딱 정리가 딱 된 거예요. 요거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았는데 요건 좀 더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딱 이제 기준을 잡고 갑니다. 들었던 말씀이긴 해요. 근데 이걸 이제 딱 표를 딱 정리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추구해야 되는 건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머리까지 창일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이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 왜 믿음이 좋나? 헌금을 많이 내.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의 영성의 성장의 단계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발목인지, 무릎인지, 허리인지, 머리인지를 해서 우리 모든 전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부 다 아비의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 영화로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 안식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목 단계. 에스겔서 47장과 열왕기하 2장과 그리고 요한일서 2장을 가지고 요한일서 2장을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네 단계로 보여주고 에스겔서 47장은 발목, 무릎, 허리, 머리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이죠. 그 다음 뭐예요? 열왕기하 2장에서 길갈, 베델,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요단. 그리고 이걸 사실 하나 더 추가하면 마태복음 4장에서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이 먼저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빼고 세 가지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47장의 발목 단계는 성령님의 발목까지만 지배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단계예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일서를 기준으로 볼게요. 요한일서 2장을. 자,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인데 헬라어로 테크논이에요. 이 테크논은 악이에요, 악이. 요런 애들이 테크논이잖아요. 이 자녀들은요,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사함 받았다고 해서 완료 수정태인데,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거죠. 칭의. 이게 자녀예요. 이 자녀 단계에서는 기초 단계에서는 구원의 확증을 이루어가는 단계예요. 성령이 죄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중에서 특별히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한동안에는 이 죄를 회개하고 더 깊이 죄를 깨달으면서 구원의 확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가게 되어집니다. 11개 2장을 따진다면 길갈인데 이 길갈은 기초를 잡는 지역이에요. 길갈은 하나님의 실로가 있었던 곳인데 이때 기초를 잘못 세워가지고 나중에 길갈이라는 지역이 우상숭배하는 지역이 됩니다. 우상숭배 지역이 돼요. 이 기초를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10대, 20대나 또 이제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길갈이에요. 이 길갈에서 기도생활, 그 말씀생활, 순종, 진리체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걸 기초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CM은 애초에 이거를 애들 기초를 이때 잡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공부하고, 순종하는 거 훈련하고, 이게 안 되면 말짱 꽝이야. 이게 안 되면 말짱 꽝이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이거 훈련 안 되면 니네 성장이 안 돼. 20대가 돼서 성인이 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오케이? 20대가 됐다고 해서, 성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아직 길갈이란 말이야, 길갈. 아직 길갈이라고. 하루 1시간도 기도 못하는 게, 이게 무슨, 뭘 하겠다는 거야. 하루 1시간도 기도를 못하고, 말씀도, 교회 신앙생활 몇 년에도 1독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 말씀을 알아듣는데, 말씀을 알아요. 또 뭐야.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픽처리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픽처리 훈련이. 자, 이 신앙성장의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성장의 방법론은 뭐냐면은,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먹는 사람, 이것도 내가 나중에 다 정리해서 표로 말하거든요. 말씀 먹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선포되어진 말씀을 픽처링하는 훈련이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개인적인 통독과 묵상, 암송이요. 이러면서 말씀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이게 말씀이 안 먹어지면 회개가 안 돼요. 정기적인, 일상적인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신앙생활에 멈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회개,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 순종은 어디다 순종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죠. 내게 세워진 질서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교회 목사님에게 순종하죠. 아이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죠. 선생님께 순종해야 되죠. 이 순종이 계속 순종의 깊이가 커져야 돼. 순종 아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하고. 기도는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 나눠져. 개인 기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중보 기도, 대적하는 기도. 이 기도의 삶이 쌓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기초가 쌓인단 말이에요. 길갈에서. 그래서 말씀에 기초가 쌓이고 기도가 이제 좀 더 쉬워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만나보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들이 쌓이는 게 길갈이란 말이에요. 길갈이요. 할렐루야. 길갈을 통과해야 돼. 이 길갈이 근데 제일 중요하고 제일 오래 걸려요. 왜냐면 기초를 오래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20대 초중반 때 맨날 죄가 들어가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죄감에 맨날 시달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막 회개하다가 머리 받고, 자학하고, 회개하다 고통스러워 소리 지르고, 떼글떼글 부르고. 나도 다 그랬어요. 20대 중반에. 막 회개하다가 막. 왜냐면 계속 죄가 들어가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의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섰습니다. 하나님과 동의하자. 하나님 인식하자. 안 되는 거예요. 또 합니다. 또 해. 계속해. 그래서 나는 대학교 때 공부한 것보다 말씀 픽처링을 더 많이 했어요. 말씀 픽처링이 내 전공이었어요. 10년 동안 말씀 픽처링을 계속 하니까 20살 때부터 그러니까 절정은 군대 2년 동안에 말씀 픽처링을 엄청나게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2년 딱 하니까 이제 진리가 이제 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10년 정도 쭉 한 거죠. 지금 내가 이제 36이니까 15년 이상을 말씀을 그렇게 이제 픽처를 계속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말씀을 보고, 말씀을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설교를 들은 순간 정리가 돼서 딱 나와요. 이제 내가 딱 정리가 돼서.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 쓰면 이렇게 탁 나오죠. 탁 구조 딱 나와서 딱 나오죠. 왜냐면 그것이 내가 계속 훈련이 됐기 때문에. 길갈에서 훈련이 된 거예요. 길갈에서. 그러니까 이 기초를 잘 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0대 때 이 기초를 길갈이 끝난다고 생각해봐요. 10대 때 베델로 넘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를. 자, 지금 2단계가, 두 번째가 이 아이단계, 파이디아거든요. 파이디아,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아이들은 좀 더 큰 애들이에요. 파이디아. 어린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뭐냐면 이제 아이 단계 되어서부터는 아버지를 알아가기 시작해요. 베델이거든요. 베델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단계예요. 이제 죄에 대해서 풀어지고 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단계. 자, 11개 이전에서 베델인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족장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바로 이 베델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델은요, 자아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얼마나 지독하고 이 자아가 정말, 그러니까 뭐냐면 내 인생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아가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베델이에요. 할렐루야. 내 옛사람의 문제거든요. 깊이 깨요. 깊이. 그러면서 자아에 대해 절망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는 것이 베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가운데서 베델에 간 사람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하나님을 자꾸 비즈니스로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비즈니스 관계가 된다.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 내게 뭔가를 주시고, 내가 A를 주면 하나님 B를 주셔야 되고, 이런 관계는 베델로 못 간단 말이에요. 베델로 간 게 아니에요, 지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그분이 좋아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어떤 존귀, 나에 대한 사랑, 그분의 겸손과 온유,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1세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다 기적이 차고 있는지. 베델까지 정도는 가져야 사람 구실을 하는 거야. 사람 구실을. 어린이로서. 교회가는 기적이 차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에스겔 40장에서 무릎 단계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본격적으로 기도의 분량을 막 쏟는 시간이에요. 깊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시간이 이제 베델 단계. 여기서 기도의 안식을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는 베델을 나는 통과했지만 부분 통과했어요. 부분 통과. 완전하게 통과는 못했어요. 내 자신이 못해. 내 개인적으로 내가 객관적으로 못해. 왜냐면 내가 기도의 분량을 그렇게 엄청 쌓진 않았어. 기도가 쉬워요. 기도가 어렵진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의 분량을 어마어마하게 쌓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적 단계에서 하나님 내 직임상 나를 청년 단계로 전도서 때 나를 청년 단계로 끌고 왔어요. 영적 전쟁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하기 시작했고 했지만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벽하게 베델을 완벽하게 끝낸 건 아니에요. 저 자신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47장에서 이제 무릎 단계니까 이때는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을 꿇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만나는 게 쉬워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부담이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부담을 내려놓는 시간이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고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이게 베델 단계예요. 할렐루야.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서 시키는 사람은 아직 베델도 못 간 거야. 사실은 길갈이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주님 오신 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흥의 때가 이제 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우린 두 가지가 분명히 돼. 영적 성장이 이제 강력하게 추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서 갑자기 한순간에 막 영적으로 확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는 계속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는 선교 사역을 해야 돼요. 이 지역 선교하고 다음 세대 사역하고 그래서 딱 전 세대가 인투제, 리뉴제, 10대들 리뉴제, 20대들, 20, 30대 청년들 인투제, 30, 40대 전수하는 세대 전수제 그리고 그 위에 어르신들 올투게더 우리 같이 사역한다. 그래서 전 세대가 이 네 세대로 구분해가지고 전 세대가 선교적 전략과 개발으로 이 인사들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선교 막 전문가가 돼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성장이 아이에서 그리고 자녀에서 아이에서 청년에서 아비 단계로 성장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같이 가요. 아멘입니까? 자, 이 파이디아, 이 아이 단계에서는 이 베델, 이 무릎에서는 계속 10년에 바칠 집중력 기계에서 옥토의 원리로 가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기본을 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딱 그런 게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긍휼이라는 성품이 밑바탕에 깔려있게 돼 있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 긍휼 이런 게 밑바탕에 깔린다고요. 아멘입니까? 죽어가는 영혼, 아파하는 영혼, 이런 영혼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픔, 슬픔, 긍휼함, 저들을 돕기를 원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비즈니스로 만나고 있다는 것이.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러면 베델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청년 단계,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청년 단계는 적극적으로 싸움질하는 단계. 영적 전쟁에 이제 영분별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영적 전쟁이 가능해지고,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와도 이거 돌파하고 뚫어낼 수 있는 것이 청년 단계. 이 청년은 또 어떤 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이 청년 단계에서는 이거 또 여리고거든요. 자, 여리고는 여기서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후반부의 영광의 색깔이 달라져요. 사울은 여리고에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패망하죠.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공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되셨죠. 그죠? 자, 47장에서 보면 허리 단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각되는 것. 10편 119편 9절에서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자, 이 청년 단계에서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체계화되어지는 시즌이에요. 그냥 내가 요 단계, 청년 단계야. 진리 체계가 거의 이제 진리 체계가 거의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지고 완성이라는 표현은 없죠. 하지만 이제 진리의 흐름에 있어서 내가 진리를 몰라서 반응을 못하는 시즌은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영적 전쟁도 해도 뭐가 해도 말씀의 권능을 갖고 뚫어내요. 나는 대부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거의 뚫어내. 거의 늘 뚫어내. 탈전될 때 어쩌다 한번 1년에 뭐 그때 빼고는 거의 늘 뚫어내. 힘들어도 시간 지나서 뚫어내 어쨌든. 박살낸단 말이죠. 청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청년의 단계가 여리고 단계까지도 올라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여리고까지도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요. 거의 없어요. 사실은. 성도들을, 그러니까 교회들을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으로 투쟁하고 싸우고 부시고 박살내고 이게 여리고 단계예요. 엄청난 싸움과 승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할 때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은사들이 활성화되어져요. 그리고 승리가 주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는 공격을 대박으로 받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베델에서 혹은 길갈에서 살았던 그 방식대로 살면 여기서는 박살나버려요. 응? 제가 예전에는 좀 공허하다 그러면 영화도 보면 이랬거든요. 지금은 거의 그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진짜 허락하실 때 빼고는. 영화도 거의 안 봐요. 거의. 요번에 휴가 갔을 때 그거 리멤버미 그거 하나 봤어요. 리멤버미.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마음을 주셨죠. 근데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그렇게 육적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면 이때는 공격을 대박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움직여요. 그렇게. 영적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허리 단계에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보면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 이 여리고 단계예요. 진짜 겸손을 배우는 시간들이. 그러니까 겸손을 훈련하고 자기 의지와 자기 열정이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과정을 가요. 하나님의 시즌 가운데서. 그러면서 얼마 전에 대적과 거역 이런 거를 강력하게 한번 하나님이 꺾으셨고, 그 다음부터는 불순종이라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확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 하나님 나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존재로부터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나는 여리고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청년의 단계라고. 그러면 진짜 겸손이 무엇이? 그러니까 담대함과 자신감과 겸손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눅 들고 절망적이고 자기 비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자신감이 있어요. 겸손은 담대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그분만을 의지하고 영혼을 귀히 여겨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서 아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하지만 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부모를 대하듯이 대하라고 그랬어요. 목회자 보고 하나님이 부모님을 대하듯이 존경하라는 것이죠. 겸손이에요. 자녀들에 대해서는 또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했어요. 또 얘네가 놀 때는 니네 수준에 맞춰서 놀아줘야 돼. 이게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계속. 내가 정말 하나님이 붙잡으시지 않으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줌 먼지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즌들이 바로 이 여리고 단계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내가 생각한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 성장되어지면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는 그런 것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아, 내가 이렇게 여기면 낮게 여겨질까? 그게 아니라 존재 방식이 내 안에서 교만이 뿌리가 뽑혀지고 내 존재가 겸손히 몸에 배어질 때 그때서야 이 말씀들이 실체화 되어지는 거를 이제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자, 믿음, 은혜, 능력, 은사와 지혜 등 모든 것들이 강력해지고 말씀이 실체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권이 이제 열려지고 위대한 교제권은 뭐 그 전에도 열릴 수 있어요.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맛보면 믿음의 자신감이 생기고 영광을 맛보고 옥토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사역과 비전이 구체화되는 시간이 바로 여리고 시간이에요. 기간으로 따진다면 길갈과 여리고가 제일 오래 걸려요. 길갈과 여리고가.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나를 베델에 머무는 영역이 있었지만 나를 20대 후반이나 이럴 때 전도사 때 하나님 나를 청년단을 끌고 왔어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영적 전쟁이 그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답니다. 20대 후반부터. 전쟁하고 풀어내는 것들을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진리를 막 진리를 막 강력하게 체계했던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교제가 나오고 진리 체계들이 형성이 됐다는 시간들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도 저는 청년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갈 것은 뭐냐면은 기도의 분량을 더 견고하게 하고 쌓아가지고 나는 이제 아비의 단계로 가져야 돼요. 아비의 단계로. 근데 방금 기도할 때 하나님 나한테 그랬어요. 머리끝까지 창의하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내가 너를 아비의 단계로 끌고 갈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아비의 단계인데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서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그거라기보다도 from the arche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동체가 생기면서부터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오면서 지금도 그 믿음의 안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비라는 거죠.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잃지 않고 계속 정상에서부터 정상에 있던 성숙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아비야, 아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도 그 교제권에서 떨어져 계신 걸 난 본 적이 없어. 계속 거기서. 이런 분들이 아비예요. 근데 이게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정성도가 그 아비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 그거 하신다니까요. 이 마지막 때. 할렐루야. 전 공동체를 머리까지 창렬하게 해서 우리를 다 아비 단계로 하나님과 교제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전 성도들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막 아비 단계, 청년 단계로 막 가니까 성도들이 딱 초반에 오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고 순식간에 청년 단계로 확 가버린다. 아비 단계로 확 가버린단 말이죠. 자, 알았다는 것은 기노스코 이것은 경험적인 지식이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교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에스겔서 40장에서 보면 머리 단계. 머리까지 성령으로 창렬하게 되어져서 일거수일투족 24시간은 성령의 움직임과 말씀의 지배 아래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저도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진짜 막 기도가 강력하게 된다는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루 전체가 막 완전히.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자주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자, 11개와 2장에서 보면 11개 2장으로 따지면 요단강입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요단을 가르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는 시간이 이 아비 단계입니다. 자,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이 시대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애통함이 있는 때가 이 아비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엘리야 어디 계십니까? 물 탁 친. 그 애통함이 있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 당신의 고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나의 엘리야의 겉옷을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이 이 멘트를 겉옷을 확 입히시는 시간이죠. 성령 충만이 이제 인격화되어지는 이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이 시대를 맡기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요단의 능력이 확증이 돼.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시대에 나를 종으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평신도는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도 여러분 정말 강력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평신도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엄밀히 말하면 평신도란 말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죠?
평신도가 말은 없어요. 그냥 이제 지체죠, 지체. 자, 스데반은 평신도에 아닌 목회자예요. 평신도, 그게 없어요. 집사였어요, 집사. 근데 사도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집사였어요. 우리 안에 그 사도, 선지자의 권능을 갖고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많은 아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늘 믿음의 안식과 승리의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산 위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며 정상에서 또 다른 정상으로 정복하는 단계, 3m로 내려가는 늘 지성소 안에서 살면서 완전히 옥토의 원리로 움직이는 거죠. 공동체는 이 아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대세를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응?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가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이 묶임 쓴뿌리를 처리하며 각 사람이 아비 단계로 나가서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막 이 공동체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조율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 내가 나이가 40이 될 때가 되게 중요한 시즌이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는 36이고 만으로는 35인데 한 3, 4년 봐요. 3, 4년. 3, 4년 안에 나는 이제 아비 단계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늦으면은 40살 될 때까지. 그래야지만 그때 이후로 이 공동체나 나를 향한 시대적 사명을 하나님 내가 이룰 수가 있어요. 넘어가면 이제 늦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이제 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에 이제 애들도 다 낳고 그냥 애들을 빨리 낳아야 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1년에 한 명씩이니까 새끼를 까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참 귀하죠. 집회 가면 얼마나 이쁨 받는지 몰라요. 애를 너무 잘 낳는다고 그래서. 왜냐면 이제 내가 40 되기 전에 이거를 애들을 어느 정도 다 키워놓고 이제 막 그렇게 하면 시스템도 다 장착해놓고 그게 이게 지금 중요해요. 내가 아비 단계로 그 전에 싹 들어가 버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시간을 빨리 하실 거예요. 빨리 하면서 아비 단계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아비는 그냥 계속 거기서 이제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더 큰 영광으로 더 깊은 임재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청년 단계로 이게 여기서 절반만 청년으로 와도 이 교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하기 가능해져요. 절반만 청년 단계로 가고 여기는 애들 10대 중에서 한 절반이 베델로만 가도 절반이 애들이 쭉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제 몸에 배기 시작하잖아요. 얘네가 10대 때부터. 그러면 얘네는요 20대 때 가면은 20대 가면서 벌써 이제 여리고로 가거든요. 청년 단계로. 그럼 얘네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 사역을 내가 할 때 그걸 같이 가줄 수 있는 거예요. 얘네가 전 세계 같이 가면서 단순히 찬양 인도하고 행정 업무하고 이게 아니라 찬양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막 귀신 쫓고 축사하고 막 그리고 뭐 실질적인 막 영어 가르치고 이런 것도 하겠지만 이런 영적인 세계들을 같이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가 이렇게 쭉 자라면 얘네는 이제 30대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이제 아비 단계로 확 들어가요. 안식으로 싹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생각했던 건데, 응? 얘들아, 목사님은 나는 너희를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답답하겠어, 안 답답하겠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몰라 지금 내가 응? 그래서 나는 재림에 대한 그림에서 얘네 역할과 부르심에 대해서 나는 그걸 그리고 있는데 그냥 뭐 라면 먹으면 좋고 기도한 사람은 힘들어하고 다 이해해요. 근데 주님이 하셔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딱 그림이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매주 정리해가지고 딱 보면 주님. 그러니까 내가 기가되면 언제까지 내가 기가할 수 없습니다. 막 야통하면서 보세요.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기 어르신들이 막 우리 근데 김재호 선생님 왜 안 오셨어요? 멋있어? 여기 계신 게 좋았을 텐데. 뭐냐면 언제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기도 오래 하시는 게 그게 그냥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오랫동안 살면서 육체 힘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삶을 경험되어지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10대 때 20대 때 그렇게 기도하기 쉽지가 않다고요.
기도하도록 간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의 번영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부지런함을 주십시오. 영적인 부지런함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쌓고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 것도 저도 대학교 때 있잖아요. 성경 보다가 한 2장 읽으면 졸았어요. 그럼 내가 캠퍼스 리더였는데, 캠퍼스의 공동체 계좌에서 캠퍼스 리더였는데, 우리 공동체에 있었던 여자애가, 오빠, 자꾸 말씀을 보면 졸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어나서 다시 읽어. 그러면 되는구나. 그러면 되지. 졸면 자! 그럼 다시 읽어. 일어나서. 그러면서 이제 나도 그랬는데. 근데, 어쩔 때는 막 말씀이 꿀시원시원하고, 어쩔 때는 말씀이 막,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어쩔 때는 말씀이 막 너무 깨달아지고, 그럼 어쩔 때는 말씀이 하나도 깨달아지고, 그러면 내가 좌절되는 거예요. 왜 대다 안 됐다 그랬지? 근데 이제 계속 그런 과정을 가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죠. 그냥 말씀을 내가 읽으면은 거의 그냥 계속 말씀이 먹어지고, 이제 기름 부심으로 임재로 가면 말씀만 들어가게 되어지고, 계속 그게 길갈의 과정,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는 훈련, 그러면 그 앞에 멈추는 훈련,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계속 이런 훈련해야 돼요. 근데 이게 길갈에서의 이게 온유, 프로세의 훈련. 뭐냐면, 내 판단을 보려고. 주님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쟤 왜 저럽니까? 저 사람 왜 그렇습니까? 이 환경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애들이 아파도, 하나님 쟤 왜 아픕니까? 물어보고, 음성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반응하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나에 대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고 내가 자신 내면에서 풀어내는 것이 훈련이거든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먼저 성령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이 상황, 이게 안 풀어집니다. 왜 안 풀어집니까? 내 죄가 있습니까? 내 죄를 깨닫게 하세요. 또 의를 깨닫게 하세요.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세요. 이게 길갈의 훈련이에요. 그러면 계속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자, 말씀 먹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말씀 먹고 순종,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길갈에 와 있어. 이게 길갈에 때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품에서 많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많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배들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영적 전쟁에서 갑자기 확 열릴 때가 있어요. 영분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영적 전쟁이 실체화되어지고. 그러면, 알게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청년단이구나. 누구 전화하는데? 우리 교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체계화되어지고, 그런 시간들이 간단 말이죠. 내가 아비 단계로는 안 들어가 봐서 저거. 근데 내가 간헐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가끔씩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확 부어주셔서, 내 수준을 여겼지만 하나님이 여기를 확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나는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 부어주셔서 주셨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깊은 영어 안에 있는 교제에 들어간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제가 캠퍼스에서 있는데 말씀이 갑자기 말씀이 나를 덮어 씌웠어요. 갑자기 확 덮어 씌웠어요. 그러니 24시간 임재가 기름 부심의 파장이라든지 이게 24시간을 전혀 안 떠나고 하늘이 계속 열려있는 상태를 유지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가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나랑 얘기하면 애들이 다 울었어요. 캠퍼스에서. 밥 먹는데 뭐 얘기하면 울고. 왜냐면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었어요. 하나님 날 그걸 경험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기도하다가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문제가 확 임하여서 무겁게 막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내 영이 막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막 이런 체험들이 계속 신앙성장의 단계를 따라서 계속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제 확장해 가신다라는 거죠. 막연하지가 않아요. 막연하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여러분이 한편에서는 이 영적 성장에 대한 원리를 따라서 계속하고 한편에서는 리니젠, 인투젠, 전수젠, 오투젠, 선교 전략가로 여러분 해서 모든 사람, 영역 선교사로, 가정 선교사로, 지역 선교사로, 열방 선교사로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이 두 바퀴가 같이 돌면서 우리는 그 나라의 최고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28절부터 31절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는 너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첫 번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 같이요. 시작. 자,
자,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이 존재됨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아, 내가 약속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친자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 자, 29절부터 31절. 여종과 그의 아들 내쫓으라는 것이죠. 여종과 그의 아들. 하나가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돼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21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어 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교회 안에서 실제로 그런 사람 내쫓으라는 게 이 당시에는 그래요. 왜냐면 유대주의자들 내쫓으라는 거거든요. 권면에서 아니면 거짓 교사를 내쫓으라는 거.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은 내 안에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계속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죄를 끊으려고 하면 절대 죄가 안 끊어져요. 그죠?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계속 성령으로 따라 살면 죄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의 치열한 전쟁을 늘 싸워서 계속 승리가 확장될수록 내면의 왕의 권세와 왕의 권위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왕의 권위와 왕의 영광 같으면서 자유가 더 우생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기도할 때 기도 못하는 게 그건 자유가 없는 거죠. 찬양할 때 찬양 못하는 거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막 뛰어 춤추는데 못 뛰어. 이거 자유가 없는 거야. 묶여서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알아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이거 묶여서 그래요.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돼. 인정. 아,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에서 얼마나 여러분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 자, 나는 오늘도 어제도 어제 나는 또 어제 오늘 나는 또 우리 사랑을 고백하고 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젠장. 아무도 심령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는 집에서 수시로 춤을 춰요. 집에서 춤추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어제, 그제. 아니, 애들 말고. 윤수 춤 안 췄어? 아, 할머니서 자느라. 아니었으면 췄을 텐데, 그죠? 응? 우리 막 집에서 수시로 춤 춰요. 춤추고 막 끝이 뭐 우리 어제 춤췄나? 내가 춤추면 따라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애끼리가. 아무튼 뭐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쟤도 왜 굳어져서 할렐루야. 굳어지면 안 됩니다. 묶이시면 안 돼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눌리니까 자꾸 육체의 짐을 지고 눌리니까 결국 웃음이 사라지고, 그죠? 딱딱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짐을 지기 때문에. 이거를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종의 멍에를 맨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시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굳건하게 있어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죠. 육체의 짐을 말아야 됩니다. 육체의 짐을 지는 것은 죄예요, 죄. 아멘? 가끔 가보면은 이 죄, 짐을 지고, 그렇게 하는 건 좋은 신앙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착각. 왜 자기가 짐을 지고 자기가 짐을 지고 난리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짐을 나한테 넘기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짐을 지면 어쩔 수 없이 짐을 지는 만큼 하나님의 교제권을 상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보좌로 못 나간다고요. 자, 지성소로 나갈 때 대제사장이 나가는데 대제사장이 겉옷을 입고 못 나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만 입고 나가는. 대제사장에서 딱지를 다 던져버려야 돼. 내가 목사 딱지 달고 지성소에 못 들어간다고요. 여러분이 아빠, 엄마, 교사, 선녀나 사역자 이런 딱지 달고 보좌로 지성소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성소에는 세마포만 입고 나가야 돼. 세마포는 뭐예요?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예배자. 이 세 가지 정체성을 갖고 그분 앞에 나갈 때 그분을 가볍게 예배하고 사랑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고 그러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실 제일 중요한 대제사장적 사역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짐을 벗고 교제하지 않으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짊어지니까 일이 안 되죠. 벗어야 하나님이 일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벗고 들어가야 거기서 주님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딱딱하면 안 돼. 계속 부드럽게 풀어주셔야 돼. 자, 한번 풀어주세요. 이렇게.
좀 딱딱한 것 같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짐이 젖어요. 그러니까 짐을 자꾸 내려놔야 돼. 짐을 짊어지는 건 그건 내가 살고자 하는 율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왕의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자, 따라해서 하나님 모든 짐을 던져버립니다. 종의 멍에를 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나는 후사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